할렐루야. 아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늘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감사 나눕시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탈무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찌달려 있던 한 농부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걱정과 염려를 내어놓습니다.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집은 개딱지만 하고 아이들이 많아서 주렁주렁 달려있고 제 아내는 소문난 악처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농부가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힘들었던 그런 염려와 걱정을 랍비에게 늘어놓았습니다. 랍비는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런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잘 듣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괴로웠던 이 농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자네 집에 염소가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염소를 내 집 안으로 들려서 방 안에서 키우도록 하게 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좀 황당하지만 그래도 랍비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염소 한 마리를 방 안에 들여놓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이 작았던 집이었는데 염소까지 들어와 보니까 냄새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너무 나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또 하는 말이 그래 그럼 자네 집에 혹시 닭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닭도 있습니다. 그러면 닭 10마리를 자네 방 안으로 들여놓게 그리고 닭 10마리와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게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랍비의 명령이라서 또 약속한 바도 있어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닭 10마리를 데리고 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닭들이 꼬꼬댁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에서 똥을 싸고 또 염소도 여기저기 뛰고 다니니까 도저히 어지러워서 정신이 없어서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부가 랍비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 참겠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또 다른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제 그렇거든 이제 닭과 염소를 집 밖으로 몰아내게나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농부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요즘 생활이 어떻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우리 집이 궁정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 며칠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엄청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근심과 걱정에 놓여있던 이 농부가 그 삶에서 벗어나서 더 없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를 향하여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과 기쁨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진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몇 가지를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 물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오, 질투, 거짓말, 교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아주 높은 고가의 물건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염려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염려가 왜 최고의 가격으로 매겨져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말하기를 이 염려는 가장 오래도록 가장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공부를 시키는 것도 어쩌면 먹고 사는 염려를 들도록 하고 싶어서인 줄도 모릅니다. 아무튼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백성들은 비록 풍작을 냈더라도 로마 정부의 세금으로 빼앗기고 또 예루살렘 지주들에게 상납을 했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 6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염려라는 말씀을 사용하면서 작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25절 31절에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27절에는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28절에는 옷을 입는 문제로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 그러므로 라는 문장 전환을 3번씩이나 진행하며 염려하지 말라. 25절에 또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또 34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 즉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염려는 불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그런 글을 적은 바가 있는데요.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일이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약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경우가 22%가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또한 4%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은 사실 생활 속에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잃은 채, 웃음도 잃은 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노번 빈센트 필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걱정은 사치스러운 한가함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사치스러운 한가함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 30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더라도 단도직입적으로 염려는 믿음이 적은 사람의 소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생각이 복잡해지고 회의적이어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염려는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 적을수록 걱정과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라고 멋지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이 끝났다, 믿음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참된 신앙의 시작, 우리 믿음의 신앙,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그 내용의 시작은 바로 염려의 종말이다. 믿음 생활한다면 염려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불필요한 염려는 불신앙의 소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34절을 통하여서 염려는 불유익하다,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긴장과 염려는 5가지 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먼저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면요,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또 둘째로는 근육통이 생기고, 또 셋째로는 판단착오를 일으키며, 또 넷째로는 요긴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5번째는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의 원어는 목을 조른다 하는 그런 원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목을 조르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게 되고 긴장과 억눌림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퀴즈를 낸 바가 있어요. 나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파괴하고, 또 소화불량으로 일으키며 신경쇠약, 궤양, 두통, 발진, 초조해지고 숨이 가빠지게 하고, 또 잠을 못 이루게 하며 쉽게 피곤해하며 식욕을 잃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며 혈압이 변하고 혈액 속에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며 정서적 반응으로는 성격이 조급해지고 무관심과 이기적인 기질을 형성하게 한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정답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많습니다.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에서 유발된다고 합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도 염려와 걱정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염려로부터 떨쳐나야 한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좋고요, 또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에 매여 있으면 피가 굳어지고 뼈가 마르고 질병이 생길 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염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염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책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3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언제나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꼭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입은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때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인생에게 얻어지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 그 광야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가장 갈급한 것이 바로 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가는 그 길목에 매일매일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목마르지 않게 광야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결과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신다. 주는 평화 우리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잘못 불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내용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신다.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제해버리면 저 사람 좀 정신 나간 사람인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그것도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교통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염려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뒷짐지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인생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필요를 쫓아간다고 해서 내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돈을 버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붙잡는다고 사람이 붙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환경을 붙잡고 싶다고 해서 그 환경이 내 원하는 대로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도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아의 아버지로서 정말 오갈 데 없는 많은 어린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씌웠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하루는 고아원 식당에서 300명의 아이들이 식탁 의자 뒤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그날 마침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뮬러 목사님은
접시와 컵, 나이프, 포크, 숟가락 한 개씩 다 놓고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볼 것이 없는 그 접시 위에서 포크를 옆에 놓고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곧 먹을 것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을의 빵집 주인이 갖고 온 맛있는 빵을 하나는 안고서 서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 지난밤 과온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줘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와서 또 그 감동으로 밤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빵을 구웠지요. 모쪼록 아이들에게 맛있는 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빵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빵을 다 바꿔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마침 또 누군가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네 우유가게 주인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유를 나르는 그 수레 바퀴가 고아원 건물 앞에서 고장이 났는데 이 바퀴를 고치려면 우유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유를 고치려면 수레 안에 있는 우유를 드러내야 하는데 이 우유를 버리기는 그렇고 이 고아원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고아원 300명 아이들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절한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그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 손길 속에서 우리가 감동받아서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여정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본의 센다이에는 사토요베라고 하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음식점의 사장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주일에는 절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일이면 가게 문 앞에서 주일에는 휴업합니다 라는 간판을 걸고 또 표지판에는 또 세워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게 안벽에도 우리 집에서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라는 글귀가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평일에는 술도 팔지 않으니까 가게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토요베는 정직과 성실로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질 좋은 음식을 계속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일본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으로 소문나서 지금 사토요베는 12개나 되는 지점을 차렸고 또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 같은 사업이 잘 되는 사업장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염려거리가 와도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날을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 주님의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고 주님이 주신 그 재능과 그 건강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고 나아갈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입는 것으로 인하여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